할렐루야. 벌써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우리는 믿건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주의 은혜 안에서 듣고 나누는, 그래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는 유다 나라로 이야기한다면은 유다 나라가 점점 더 죄악으로 그렇게 차오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바로 이런 멸망의 직전 상황에서 선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은 죄의 관영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이런 삶에 빠져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은 불의가 횡행하며 강포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호소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와 지금에는 시대의 격차가 너무 멀고 크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호세아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와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은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시작해 오고 있고, 용어상으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아래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바로 잡아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역시 나라는 혼란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고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그래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횡행하고 강포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으니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 어쩌면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다른 어떤 외압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남북의 문제요, 그리고 강대국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를 들으면서 1장 5절로 1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데, 그래, 나의 계획은 이 불의한 백성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강포한 백성을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앞에 1장 5절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응답을 듣고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든지 그러시지, 왜 저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침공시켜서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려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은 바벨론 사람이냐? 이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는 호소하게 되는데 그 2차 호소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바로 2장 1절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2차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에 먼저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토록 유명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느냐? 이 바벨론은 잠시 동안 너희들을 때리는 매체, 회초리가 될 것이고 채찍이 된다. 하지만 그 회초리요 채찍되었던 바벨론은 아예 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잠시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던 유다의 죄악이 관영하던 어떤 상황과 시대가 되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곧 의인일 것이며 이 의인은 시대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그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세력 앞에 유다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담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호소에 대한 대답과 두 번째 호소와 그 두 번째 호소에 대한 대답으로서 1장과 2장이 그렇게 맞춰지게 되고 3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전능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에서 19절까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 아니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시대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었다고 본다면 이들의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시대의 안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였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부여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위치와 평안이라고도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너희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럼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희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다림으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부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 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뻔하니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로서 백성으로서 떨리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에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없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없는데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요 즐거움의 근원을 역시 세상에만 너무 집착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게 뭔가? 나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이 풍성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활에 편안함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인가? 이거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여기고 있는 행복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원을 두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2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다시 인용되어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지.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지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 상승과 이런 내용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양과 소가 외양간에 우리에 없어요.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나 처자식에게 먹일 양식과 입힐 옷이 없을지라도, 이게 극단적인 내용으로 제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다 없대니까. 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과 우리의 양과 소도 없고 없대요. 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요. 근데 없대요. 직장 잃은 것,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먹고 살 양식과 입힐 옷도 변변치 않은 이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은혜가 될 때, 이 말씀은 곧 의인일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일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은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과 함께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요한 형편만이 아니고 비천한 형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풍부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재정적 요건의 충족과 삶의 편안함,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삶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의 위치가 상승하고 세상의 조건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기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를 못해요.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언급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주로 믿는 우리들이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의 믿음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문제이지 세상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찬송은, 이 찬양은 결국 내가 수금에 맞춰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도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이 없을지라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며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내용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아직 하나님의 이런 실제적 도움이 오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나라가 함락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악기에 맞추어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신앙 안에서 비전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훌륭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유대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 이런 잡신들과 관계한 이름으로 바벨론 황제가 이름을 바꿔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갈림길이 앞에 놓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상을 벌판에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누구나 다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안 했습니다. 황제가 불러들였습니다. 고발을 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즉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황제 앞에 불려갔어요. 황제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들 아직까지 잘 몰라서 안 했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아. 하나, 알고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지금 선포된 대로 풀무불 속에다 갖다가 집어넣겠다 얘기했어요. 그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꺼내주실 것이고, 꺼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설명하면 길으니까 다니엘은 더 뒤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던 사람들은 타 죽었어도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뜨거운 평일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졌는데 넷이 거기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에서 나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사자 품 속에서 따뜻하게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도우심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의인이어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도움이 온다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찬송하겠다고 하는, 내가 악기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런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던 주님인데, 어쩌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흘러가는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들 지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기도 한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만 가지고 자꾸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지요. 남아메리카 이 멕시코에
어떤 마을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끓어오르는 온천수가 막 북북북 솟아올라요.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냉수 샘물이 솟아올라요. 냉수도 있고 온수도 있어요. 아낙네들이 집에서 빨래를 가지고 와서 이 온천수를 떠 담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빨래를 빨고 끓이고 하면서 삶가 가지고 깨끗하게 냉수에서 헹궈 가지고 빨래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 거기에 관광을 온 관광객이 그걸 보면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군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고. 아니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누가 안 나와서 감사를 안 한대. 예? 비누가 안 나와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만 가지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조건, 근원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고 감사하기에 행복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